이 파수꾼을 더 그러면서 밤낮으로 방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또 이제 목회도 제가 해보니까 밤낮으로 방비를 해요. 어제도 늦게 잤어요. 뭐 저는 뭐 그렇게 달마다 이동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어제도 늦게 잤어요. 어제도 말씀 준비 다 하는데 1시간 다 됐는데 청년 들어가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 전도사들이 정례갖고 오는 거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선포만 했어요. 축복 선포만 하니까 그 감정이 너울 뛰는 게 어제 선포하니까 50원 받더라고요. 50원 전가를 시켰어요. 제가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제가 입원했다가 어제 퇴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퇴원해서 이제 일 처리를 너무너무나 많이 하니까 계좌이체 처리를 2시간을 해.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아유 목사님 돈 많아서 좋겠네. 그래서 보면 돈을 2시간을 처리했어 제가. 근데 그게 다 나가는 돈이야. 그래서 얼마나 정신이 없고 또 미스가 나가고요. 지난달에 아반떼차를 낼 줄 알고 못 냈어요. 낼 게 너무 많고 나갈 게 너무 많아. 그 챙길 게 너무너무 많아. 모르는 사람은 저한테 목사님 뭐가 그렇게 바빠서 나한테 전화 못해요. 그렇게 바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저녁에는 제가 이제 수요 예배 인도하고 말씀 드리고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온몸이 이제 피곤하잖아요.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냥 눈이 막 내려가 눈이 내려가는데 그거라 저기 전도사가 이제 옆에서 저를 도와주니까 목사님 저한테 다 보내세요. 다 보내세요. 이창민 권사한테 보니까 거기는 안 져요. 여기서 짐을 안 져요. 그런 안 지더라고 영적 짐을. 드보라 전도사한테 보내니까 드보라 전도사가 바로 토하고 막 하품을 해도 바로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영적 짐을 주는 거예요. 다 보냈더니 싹 하더라고요. 그리고 간이 피곤한 게 싹 저한테 가니까 제가 그래도 편하게 잤어요. 잤는데 참 우리는 이제 그 밤낮으로 그렇게 방비를 하지 않으면 하루도 승리할 수가 없다. 여기 보면 4장 9절에 그 말씀이 잘 드러나죠.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어요. 첫째. 두 번째 현실적 대안을 보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많이 혼란이 경우가 이거 너무 목사입니다. 기도만 했어요. 옛날에 저도. 기도만 했고 그 현실적 대안을 잘 못해서 목표를 잘 못했죠. 근데 현실적 대안 이거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께 100% 의존하는 믿음, 인간의 책임 100%. 우리는 기도를 해요. 누구나 다. 제가 특히 이제 여목사님들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왜 여목사님들이 남목사님보다 왜 떨어지는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인간의 100% 책임을 못해서 오는 결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대안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21세기에 책임이 결여된 시대잖아요. 책임감이 없어서 집 나가는 아빠. 책임감을 잘 못 갖고 죽음한 책임을 지니까 집 나가는 엄마. 또 책임감이 없어서 포기하는 사람. 목회도 그래요. 책임감이 없어서 끝까지 십자가를 안 지는 목사. 그게 21세기에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다. 느헤미야서 통해서 예수님은 책임을 다 했습니다. 어떻게 죽기까지 자기 사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죽음까지 다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느헤미야도 보면 책임을 다 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기도 많이 하는데 책임을 잘 안 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만큼 책임져야 돼요. 할렐루야. 네. 왜 잘못됐어요. 그래도요 잘못됐다고 표현하면 좀 저는 약하게 표현했다고 해요. 책임 없는 신앙은요 그거는요 나쁜 사람. 잘못됐다고 하면 제가 가벼운 표현입니다. 자기가 직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돼요. 자기 사명이 있으면 책임져야 돼요. 8장 13장을 쭉 가면 제사장 예수와 함께 느헤미야의 개혁을 다루는데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낭독하고 가르치는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에스라를 좋아하는데 가르치는 에스라. 그래서 언약을 갱신시키고 율법의 말씀에 따라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고 안식일 안식년을 지키고 성전세를 내라.
재단에 사용할 나무를 바쳐라. 우리 에스라가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응? 성경에서 다 가르쳐요. 뭐냐면 보세요. 토벌하지 말라. 안식일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성전세 안 내면 성전세 내라. 저도 성도들 성전세 안 내면 다 내라고. 성전세 안 내고 집에 들어가면 집세 내고 살잖아요. 그죠? 집에서 집세 내고 살잖아요. 그러면 성전세 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할 나무를 바쳐라.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레위인을 후원해라. 아멘. 목을 살려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그런 성숙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누구로부터 비롯되냐? 지도자가 그렇게 했을 때 성도들도 책임진다. 할렐루야. 나는 책임 안 지는데 성도들한테 나 책임지라고 해요. 나는 내 사명을 책임져야 돼. 느헤미야는 총독 생활 12년을 마치고 바벨론으로 돌아갔다. 두 번째 임기 수행을 위해서 433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백성들이 다짐한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어기고 성전을 더럽히고 레임을 돌보지 않고 통원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재개혁을 다짐한다. 이게 뭐냐면요. 성도들을 먹이고 세우고 입혀놔도 또 돌아가요. 그러면 다시 또 일으키고 재다짐하고 재다짐하고. 그래서 1년에 4번은 저는 재다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분기별. 근데 재다짐은 성도가 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요. 나부터 재다짐. 나의 사명을 재다짐. 내가 맡겨놓은 거 일체크하고. 그래서 민족의 단일성을 보존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열을 다시 세고 예배가 회복됩니다. 모든 중심은 예배가 회복돼요. 내가 오늘 드린 예배가 회복돼요. 내 심령이 회복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성수하고 개혁하는 모습에서 느헤미야는 끝이 나는데 느헤미야서의 언약을 보면요. 갱신의 중요성, 또 말씀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 리더십의 중요성, 예배 회복의 중요성. 이게 몇 년? 6대 원리. 6대 원리. 5개 참 5대 원리. 갱신, 말씀, 기도, 리더십, 예배. 이게 영적 원리다. 그러면 5개가 영적 원리다. 요거를 이제 마음에 우리가 이제 잘 새겨서 나 자신도 그렇고 내가 맡겨진 양들도 그렇고 내가 맡겨진 양이라고 해서 꼭 뭐 성도가 아니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을 많이 붙여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이렇게 잘 영적 원리를 갖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배울 점이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에서는 마지막 장은요. 귀환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초라한 모습이 나오는데 영적인 사역을 계속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저도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 많이 목회하면서 느끼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세워놨는데 또 제자들이 돌아가는 듯한 모습 얼마나 실망을 해요. 좌절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근데 저는 이제 성도를 이렇게 좌절되게 볼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뭘 보냐? 우리 그 속에 있는 예수를 보고 할렐루야. 사랑. 그래서 한번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을 통해서 공격받고 이래갖고 목회하다가요. 내가 회복이 안 돼서 목회를 못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엊그저께도 어디 가서 이제 예배 있는데 나 목사님 상처받아서 나는 성도들이 누구도 안 믿는다고. 누구도 안 믿는 거 맞아요. 나도 잘 안 믿어요. 그러나 또 믿어요. 뭘 믿나?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면 목회자는요 절대 일어서기 힘들어요.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민우 전도사가 있는데 이러는 거야. 정신도 얼마나 자기는 어려서부터 그랬어. 근데 자기 이게 영성으로 정리가 되니까 이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요.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예수를 보고 그 사람을 대하니까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러다가 또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해서 서로 부딪힐 수 있고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는 살아있다. 할렐루야. 언젠가 그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가 이제 정리되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여기서 깨달을 건 우린 그거예요. 언젠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소망의 메시지로 우리는 결론 지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를 그냥 거기서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저렇게 회복시켜놨는데 또 제자리로 돌아가네? 제가 목회하면서 한 15년쯤 되니까 그 슬럼프에 많이 빠졌어요. 지금은 슬럼프에 안 빠져요. 그 슬럼프에 엄청 빠져갖고 저는 헤맨 적이 많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말을 못해. 나는 이런 아픔과 성도들에게 받은 상처도 엄청 많거든요. 성도들에게 당한 고통. 어제 이제 드보라 전도사가 올라와서 이제 쟤는 그런 거를 아직 경험을 못했으니까 왜 다 목사님한테 다 저러는 거야. 가서 때려버리고 싶다고 막 어제. 쟤는 나를 사랑하니까 왜 저렇게 가요. 비싼 짓만 모가지를 잡고. 이제 물질하고 이제 그날 저는 당하는 날입니다. 물질 갖고 온 날은 저는 당하는 날이에요. 본인은 안 그랬는데 눈빛에서부터 말에서부터 달라요. 저는 여기도 오늘도 여기 세우면서 많이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 하지 말라고 내가 그냥 세웠는데 그러고 나면 벌써 뭐가 올라와요? 아주 그냥 내가 올라와갖고 느헤미야에서는 메시아의 그림자다. 느헤미야는 메시아의 그림자다. 느헤미야에서는 율법의 모든 욕을 완성하실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래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 교회를 볼 때, 성도를 볼 때, 나를 볼 때, 이웃을 볼 때, 자녀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하나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죠. 근데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걸 보고 소망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1장, 2장을 다 이제 가요. 이제 내용을 찬양합니다. 에어컨을 틀었는데 추우면 저는 더워갖고 그냥 에어컨 틀어서 혹시 저도 한번 이제 끄자고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2시 팀에 또 이제 워싱 팀이 또 오고 그래요. 지금은 오후 전에는 조금 그래요. 또 이따 또 오고 하는데 분들이 또 이제 하는 거고 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1장은 다 이제 1장, 2장까지 막 넘어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전체만 하거나 1장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예루살렘에 대한 느헤미야의 관심이 있고 4절부터 12절까지는 예루살렘을 위한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 나오냐? 관심이 있을 때 나옵니다. 저는 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나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기 때문에 눈물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나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나를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모하면서 가는데 느헤미야는 나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공동체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공동체에서 나타나고 그 어떤 그룹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사랑은 그렇게 표현되는 좀 있습니다. 나의 그 사랑이 공동체를 향해서 드러나고 그래서 이제 정말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여기는 국가를 얘기하는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제 자녀를 사랑하니까 이제 자녀를 이제 뜨겁게 그 사랑의 표현이 나오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공동체를 사랑하게 된다. 할렐루야. 성숙한 믿음이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기도가 1장에서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2장은 이제 보면 2장은 요거 필요한 분은 제가 목사분이 있어요. 없는 분을 드리겠어요. 2장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이 있으면 기도를 하게 돼 있고 기도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그 대상에게 그 장소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내가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가게 돼 있어요. 안 가고는 상사병 나죠. 사랑하면 그리고 내가 사랑하면 그 공동체로 가게 돼 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의 마음을 다 둔다. 왜 교회냐? 교회는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들 불러 모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그 사람을 귀하게 사랑하게. 그래서 나의 믿음의 척도는 지도자는 어디에서 그게 척도가 되냐? 성도를 사랑하는 데서 내 믿음의 척도와 내 사명의 척도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이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있는 영역에서 우리는 이제 넓혀서 보면 나의 가정에서 제가 어제는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우리 남편 목사님을 내가 아직도 조금 못 넘어가는 게 있더라고. 근데 그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근데 이제 오늘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부티비에서 나와서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괴로워했대요. 상담을 받는데. 그래서 남편이 5이 떠나갔대. 5번을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어쩜 이렇게 다 떠나가? 일률적으로. 이래서 떠나가고 저래서 떠나가고. 그게 너무너무 그 남자들이 이제 미운 거죠. 세상에 어쩜 5. 나는 거기 수가성 여인이 떠나는 줄 알았더니 현실적으로 있더라고. 여러분 근데 결혼하면 떠나가는 사람은 또 떠나가더라고. 그러면 떠나가는데 왜 떠나가? 뭐 이유가 많이 있겠죠. 근데 자식을 또 한 명씩 다 낳은 거야. 그리고 자식들 다 놓고 다 떠나간 거예요. 그래도 한 명도 아니고 5명이잖아요. 5명의 남편. 그런데 이제 목사님한테 상담이 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다 목사님이 예리하더라고요. 한 1000여 명 교회 되는 목사님인데 진짜 예리해요. 진짜 그 목사님 영권이 강하대. 근데 이제 기도를 막 해주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더래. 아직도 하나 안 나갔다 그러더래요. 아직도 하나가 안 나갔다. 5명을 다 처리했는데도 아직도 안 나갔다. 그러니까 희한하잖아. 하나님 뭐가 안 나갔습니다. 내가 볼 때는 5명 저거 다 용서했고 남편을 다 용서했어. 그래서 다 나간 거예요. 용서하면 다 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요. 나는 마귀 떠나가. 물론 마귀 물리쳐야 돼. 근데요, 제가 있는 곳에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 마귀 떠나가. 우리 집에 마귀가 내 득실거려. 회개 안 하니까. 제자리 안 가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용서를 다 해서 마귀가 다 나갔어. 나 나간다. 그리고 다 나가더래. 5개가 다 나가서 이제 이 사람이 다 용서했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은 하나가 안 나갔다. 아니 도대체 뭐가 나? 그래서 이제 다시 질문했대. 진짜 죽이고 미워한 사람이 누구냐? 없어요. 그러더래요. 목사님 나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못 알아듣더래요. 지금 기도해서 다시 질문했어요. 죽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게 죽이고 싶은 사람이 미운 사람 아니에요?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자신. 그렇게 사는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한 거야. 5명한테 버림받은 자신이 너무 비참한 거야. 무능하게 보이는 자신.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못했을까? 자책이죠.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안 떠날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을 용서했어도 나를 용서를 못하는 거야. 그래갖고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죽일 만치 힘든 거야. 근데 마지막으로 그거 나갔습니다. 왜요? 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 안 한 거예요. 그 사람. 다른 사람만 죄인인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만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죄인이라고 생각했으면 회개했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했겠죠. 근데 자기는 피해자라고만 생각을 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 거야. 나는 그들을 가해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를 어떻게 해요? 이제 돌아보지 않으니까 결국 회개도 안 나고 용서까지도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면 내가 용서가 돼요. 근데 나는 어제요. 많이 뭔 일이 있어서 아니 저런 것까지도 좀 하면 좋은데 저런 것도 못하는지 이러면서 내가 우리 남편 목사님이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큰딸한테 이제 군산 교회 문제를 이제 뭐 대화를 하다가 아니 왜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당신은 2손 다 내려놓고 있는가 막 이런 생각에 아니 저거라도 할 수 있는데 안 하나 이럴 건데 막 말을 하면서 이제 우리 딸이 엄마 그 소리를 왜 나한테 해? 그러는 거죠. 아빠한테 못하니까 나한테 하는 거지. 아빠도 엄마한테 못하니까 나한테 해. 나는 뭐야 중간에서. 나는 뭐야 중간에서. 그랬는데 그 소리를 막 듣는데 내가 내 자신을 봤어요. 어제 링거를 맞으면서 내가 내 자신을 봤는데 뭐를 봤냐면 내 자신이 아직도 어떤 부분에 내가 완전히 넘어가지 못하는 나를 봤어.
그래서 내가 막 울었어. 나리 목사, 내가 왜 괴로운 줄 아냐? 내가 괴로워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누가 나를 계속 말할 때는 그 사람이요, 나를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 속에 괴로움이 꽉 찼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꽉 찼어 이게. 그것을 봐야 돼. 그걸 볼 수 있는 분위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보이니까 이제 내가 마음이 그 사람 마음도 보이지만 내 마음부터 봐야 되잖아요. 내 마음을 봤더니 아직도 내 어떤 기준이, 내 기준은 남편은 이래야 돼 이런 기준이 아직도 안 무너졌어. 어? 남편은 이래야 돼 안 넘어졌어. 남편이 이래야 되는 게 어딨어. 이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지. 근데 요래 돼 이게 안 넘어졌어. 그래서 내가 못 넘어가는 부분을 이제 울면서, 야, 내가 내 자신이 안 넘어가는 부분이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괴롭다. 난 이게 내가 이 현실이 괴로운 게 아니야. 이 문제가 괴로운 게 아니야. 내가 안 넘어가는 데가 괴롭다. 이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들의 모습이 괴로워요. 그런데 더 괴로운 건 그것을 내가 영적으로 잘 충분히 공급할 수 없어서 괴롭고, 그 사람들 내가 넉넉히 품을 수 없는 마음이 괴로워. 그래서 괴로워서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것의 한계를 느끼면서 이제 주님을 구하죠. 나의 한계. 그래서 주님을 구하고, 그러나 더 소망은 뭐냐? 아까 마지막에 했지만 메시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하실 거라는 거. 할렐루야. 나도 부족해서 여기까지 했고 상대방도 어떤 모습에서 여기까지 할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주장하시고 축복으로 이끄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이 아주 너무 좋은 날이다. 기적적으로 오늘 여기 섰습니다. 이게 말씀이 뭐 말을 많이 하면 뭐 식사할 때 좀 하고 그런 얘기는 기적으로 쓰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매일매일이 기적 아니에요? 오늘도 기적으로 오늘도 먹고 입고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귀환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읍의 중건을 이제 허락받죠. 아닥사스다에게.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에 매여 있어요. 관심과 사랑을 갖고 기도하는데 내 문제가 매여 있어. 매여 있는 게 풀어져야 내가 원하는 곳을 가서 내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오늘 풀어지는 역사에 기도하고 할렐루야. 중건을 허락받아. 그때 풀어지는 건 언제 풀어? 간절할 때 풀어져. 어디로 가기를 간절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제가 아까 읽었지만 여기서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4절이요. 1장 4절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뭘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피폐되고 황폐된 그 땅을 회복시키고 거기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한 그 간절함에 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할 때 가게 해줬다. 누가요? 그 왕을. 왕은 저는 상징이라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도. 그 허락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도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그 마음을 움직여서 가게 합니다. 아멘. 네.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 돼. 누구 마음? 첫째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자.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자. 두 번째 사람의 마음을 또 움직이는 거야. 우리는 그래요. 제가 이제 그렇게 꼭 겪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졌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당연히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게 들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당연히 해줘야지. 그건 노.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그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도록 내가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거 쏙 빼먹고 그러니까 광신자다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정복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은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은 홀딱 뺏어와야 돼.
나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밀어주기까지는 내가 우리 목사님을 홀딱 뺏을 만큼 그 사람에게 복종했어요. 정말이에요. 복종의 세월이 있었어요. 우리 보면은 막 박 터지게 싸워. 이제 뭐 교회를 갖고. 근데 이제 우리 드보라 전사님 옆에서 보는데 어떤 때는 저렇게 싸우는 것 같은데 착 달라붙어가고 일을 하거든요. 꼭 놈같이 사는데 성도들은 깊이 아는 사람은 그걸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이상하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참. 근데 그러기까지는요. 그 발 아래 내가 얼마나 엎드렸는지 몰라요. 굴복하고 엎드리고 섬기고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참고 견디고 그 사람이 허락할 때까지 그 사람이 나를 밀어주기까지. 목사님은 좋겠어요. 목사님이 다 밀어주고 제가 희생한 세월이 있습니다. 희생 없이는 누가 밀어주겠어요. 하나님이 또 정복하게도 하셨고 이루게도 하셨지만 저의 노력과 수고가 없진 않다는 거예요. 12번 100번도 더 참아요. 어제 이러는 엄마는 그런 소리도 하나 못해? 아빠한테 평생을 못해? 평생 안 했어요. 저는 시집 식구 일이나 어디 가나 지금도 어디 갔냐고 물어본 적이 없고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알고도 싶지도 않고 알려고 했죠. 결혼 초에는. 제가 안 해요. 그냥 알았어 들어보고 알았어. 너무나 방목을 하니까 방목같이 하니까 당신이 힘들어할 때 됐는데 그 시집 식구일은 저는 토다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시집 식구일 한 번도 토다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절대적으로 당신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진짜 딱 2번인가 우리 시어머니가 나 힘들게 했다고 해서 하는데 난 안 해. 평생 안 해. 나중에 다뤘죠. 신우가 어떻게 하고 싶고 시동생이 나중에 안 해. 몇십 년 지나도 안 합니다. 그걸 갖고 바가지 긁어주고 그렇게 했어요. 왜요? 내 목적은 목회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더디 밀어주고 그리고 나를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으나 사나 목회하고 나는 담임 목사 하고 싶어. 당신이 담임 목사하면 나는 안 돼. 내가 해. 그게 이제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욕심만 더 그랬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 납작 엎드리는 세월이 엄청 있었어요. 토를 안 달아요. 그리고 남편 앞에 누가 무릎을 자주 꿇어요. 저는 무릎 자주 꿇었어요. 무릎 자주 꿇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죽을 죄를 져서가 아니에요. 죽을 죄를 져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도 없이 했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도 없이 참았습니다. 12번도 대판 싸우리를 교회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그건 이제 내가 눈물이 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왜 참았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참았습니다. 별것을 다 넘어갔어요. 사람들 다 가보면 속사정 다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다 넘어갔어요. 어떤 부분에 그 물질이나 뭐 이런 것도 다 그냥 생색을 안 했어요. 지금도 생색 안 해요. 근데 내가 했네 네가 했네 그거 절대 안 맞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왜 안 했냐면 내가 하나 얘기하면 거기 12개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안 하게끔 하나님이 나를 불러놓으셨어. 그래서 그거를 수능했어. 이해되죠? 그 상황을 수능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수능하면서 근데 이제 인내로 온 거지. 인내로. 왜요? 이 길 가려. 이 길 가려. 여러분도 다 그렇게 왔잖아요. 이 길 가려. 참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풀어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드디어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제 시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건 공사를 착수하고 대적들이 이제 방해와 느헤미야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뭐가 있냐? 방해가 있다. 방해가 있다. 그걸 이해를 못해갖고 내가 주에 일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가 있어? 어려움이 있어? 막 그래. 근데 요새는 그래. 제가 요새 이제 기도가 하나님 이렇게 가도 좋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난 이렇게 가도 좋고 이렇게 가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요새 나와요. 이렇게 가는 것을 누가 해요? 나름대로 다 힘든 게 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걷게 하셔도 좋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갈 수만 있다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요새 가요. 근데요, 옛날에는 그걸 어거지로 했어. 어거지로. 진짜 감사로 안 했어. 감사로 안 했어. 이렇게 가도 좋습니다가 진짜 감사 안 했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나를 이뻐하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또 나를 인정할 거 그렇게 해야 인정해서 나를 좀 축복해 주실까 생각해서 그런 마음이 아니래도 그렇게 갔어요. 제가. 이렇게 가도 됐습니다. 억지로 감사한 거죠. 근데 지금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가도 좋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피부병이 있는 거예요. 피부병이 있어요. 교회는 엄청 많아. 근데 피부병이 있어. 성도들 기도하면 다 나. 자기는 안 나.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그래갖고 집보따리 싸고 산으로 가서 기도하는데 나 이놈의 피부병 싹 나의 목회를 잘하고 수입방 가고 막 집회도 다닐 건데 안 나니까 가서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깜깜한 밤에 뭐가 확 지나가는데 문두병 환자가 확 지나가는 거야. 그때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너 저렇게 돼도 감사하냐? 자기가 문둥병 안 걸린 걸 감사하고 피부병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저렇게 나를 만들어 놓으시면 나는 어떻게 살까? 그래도 피부병 걸린 목사로 만들어 놔서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얼마나 기가 막혀. 문둥병 환자가 지금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병이 오히려 감사하다. 문둥병 안 걸린 게 감사하다고 집에 내려왔는데요. 사모님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기도하러 가서 병 고치고 왔어요. 아니 안 고쳐줬어. 아이고 무슨 목사가 기도해서 병도 안 나. 아니 자기 기도도 해결 못하면서 누구를 그렇게 기도해주고 해결해주려고 딱 그랬는데 자기가 확신 있게 말하는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성도를 더 이상 평가하지 않는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성도를 더 이상 평가하지 않는 목사가 돼요. 왜요? 성도들은 아이고 그렇게 기도한 게 병이 안 나지. 아이고 그렇게 기도한 게 문제가 안 풀리지. 아이고 그따구로 신앙생활한 게 그따구로 살지. 이게 싹 들어간 거예요. 목사님이. 왜요? 자기가 그 병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놔둔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도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 자리에 놔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성도를 어떤 그 틀 안에 넣어서 상대방을 상처를 안 주게 되더라. 근데 때로는 우리에게요 다 가시처럼 하나씩 다 문제를 주셔요. 그래서 겸손해요. 할렐루야. 네, 다 가시처럼 문제를 줘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 간증을 듣고 그 목사님은요 또 괜찮아 어떤 날은. 근데 어떤 날은 박박 긁냐고 잠을 못 자. 어떤 날은 또 멀쩡해서 집에 갔다 와. 근데 또 어떤 날은 박박 긁어. 그러면서요 자기가 얼마나 명성이 높아.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고 말씀이 얼마나 교만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요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 그것 때문에 낮아져. 그래서 사람마다 한 가지씩 다 가시는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어떤 사람은 남편의 배신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가지가지 가족의 문제로, 인간관계 그렇게 하나씩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내가 엎드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 더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찾으면 순간순간 살 수 없게 그런 상황이 나에게는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유익이다. 복이다.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계속 공격이 와요. 계속 공격이 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있어요. 늘 깨어있으라. 평안하면 절대 깨어있지 않습니다. 저도 저를 보면 목사 아니에요? 근데도 내가 조금만 평안하면 나도 무슨 놀러갈 계획을 짜. 1박 2일 놀러가. 근데 엊그저께 울었어. 하나님
해도 너무 하셔. 내가 그래서 어제 누구한테 앉아있는데 해도 너무 하셔요. 근데 막 그랬어. 난 사무실에 앉아서 얘기하거든요. 그럼 막 얘기하면 옆에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시간이구나 그래. 해도 너무 하셔 우리 하나님. 세상에 전투하는 군사, 전쟁 나간 군사도 싸우라고만 시키질 않아. 내가 했어 그저께. 날마다 싸우라고 그거네 하나님은. 전쟁하는 군사도 앉혀놓고 먹이고 입히고 잠도 재우고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잠도 재우고 한 번씩 파티도 해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날마다 24시간 나한테 싸우라고 그래. 사모님 소리를 질렀어. 해도 너무 하셔 아버지. 어쩌면 그렇게 전쟁하는 군사도 그렇게 위로 위문 공연도 하잖아요. 위문 공연도 하잖아. 뭐하노? 그리고 막 위문 공연하고 밥도 한 번씩 막 먹이고 골판지게 먹이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어쩌면 나를 이렇게 24시간 싸우게만 하시냐 하나님이. 그랬더니 옆에서 이래 목사님 기도하세요. 목사님 자식하고 우리 아들하고 시간 보낼 시간이 없어요. 어려서도 똑같아요. 친구들 아들하고 여기 있어도요 다 일이 많아서 우리 저기 있는 전도사하고 둘이 1박 2일로 차 마시러 갈 시간도 없어. 그래갖고 둘이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장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오늘 봤는데 대화죠. 목사님 바빠갖고 나하고 대화도 못해. 목사님 가도 대화도 못해. 근데 아니 뭐냐면 내가 기도했어요. 1박 2일이라도 좀 차도 마시고 밥 먹을 시간 좀 달라고 한가. 몇 시간이래. 아멘. 그럼 기도했어요. 그리고 돈도 좀 주시고. 돈을 많이 주셨지. 근데 다 다른 데 쓸 거지. 거기 아들하고 먹을 돈이 안 돼. 그 돈이 안 돼. 그 돈이 안 돼. 이거 기도했어. 그거 제가 해보니까 그거 다 기도해야 그게 오더만. 제가요 달력에다가 차차차차차 써놓고 나갈 때 근데 기도를 쭉 한 건 돼. 근데 기도 어디 빼먹으면 또 안 돼.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그래서 아버지 나는 기억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것까지 해주세요. 어떻게 나는 기억을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어떻게. 그래서 막 또 기도했어. 지난달에 아파트 차값을 40만 원을 못 줘갖고 끌고 간 거예요. 다 낸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 만기거든요 이번 달이. 깜짝 놀랐어. 그렇게 문자를 보고 체크를 하고 할 일이 다 깜짝 놀랐어. 그리고 전화를 제가 또 일반 전화는 안 받아요. 핸드폰 번호 왜 스팸이 많으니까. 그랬더니 전화를 이렇게 따니 차주가 안 받는다고 난리가 나가고 하루 만에 80만 원을 내라니 밤늦게까지 달달달달달달 볶이는 거야 제가. 여기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얼마나 볶으니 뭐라고까지 볶냐면 개신교 목사가 돈이 없으니까 오히려 개신교는 돈이 많다고 뭐 이러면서 80만 원도 못 해야 되냐고 막 이러면서 사람이 없을 때는 없잖아요. 다다다다다 여기까지 막 올라오는데만 이거 사단이 역사하는데 내가 한마디만 하면 옛날 승리 같으면 당신 뭔 말을 그렇게 이렇게 나 할 자신이 있어. 근데 이건 내가 했다가는 내가 코 끼는 거야 사단한테. 이거 코는 안 껴고 그냥 마음을 올려. 근데 승리했습니다. 그 밤에 80만 원을 그냥 여기저기 꽂아갖고 80만 원도 넣고 난리가 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꾸는 것도 은혜. 알레lu야 갖는 것도 은혜. 아멘. 볶이는 것도 은혜. 그러니까 달달달달달 볶이니까 그냥 기도가 차차차차. 그래 나오는데 내가 기억 못하는 거 알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할렐루야. 뭐냐면요 주행하면 그렇게 환난 핍박이 와요. 뭐가요? 악한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2장까지 했습니다. 이제 오늘 3장 넘어갑니다. 3장이 겁나게 재밌어요. 3장. 저는 느헤미야서에 정말 푹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느헤미야를 너무 좋아해요. 3장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드디어 짠! 이제 드디어 이제 기도했지. 관심을 갖고 기도했지. 아닥사스 왕이 보내줬지. 거기 와갖고 이제 막 공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성벽을 재건. 이야 기쁜 날 아니에요?
우리에게 최고 기쁜 날은 언제일까? 유, 당신에게 최고 기쁜 날은 어떤 날일까? 묻으시오. 나에게 최고 기쁜 날은 어떤 날일까?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날. 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날. 네. 아멘. 할렐루야. 본장의 개요는 이제 6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재건되었 나를 보여주는 게 6장까지 갑니다. 근데 이제 6장까지는 이제 별일이 다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본장은 성벽 재건을 위해서 누가 어떤 부분을 분담하여 수고했는가를 기록한 게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이제 3장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성읍 중건은 하나님의 감화하심이 있었어요. 2장 12절을 다 같이 보였어요. 2장 12절. 2장 12절. 다 찾았죠? 성경 2장 12절. 시작.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으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다. 이거 뭐냐면 밤에 순찰한 거예요. 뭘 순찰해요?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마음에 주심이 있어. 그 응답받았다. 여기서 말이죠. 응답받은 걸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어. 여러분, 응답받은 거 어떤 때는 얘기하면 안 돼. 사단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함부로 누구에게 얘기해. 이제 뭐냐면 부부 사이에 중요한 비밀을 누가 함부로 얘기해. 그죠? 살아가는 사람끼리 이렇게 누가 바보같이 함부로 얘기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한 게 있는데 그걸 떠벌리고 다니면 그거는 참 값어치없게 여기는 거죠. 그죠? 그래갖고 보세요.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몇몇 사람, 이 몇몇 사람은 자기의 동료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나갔는데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그럼 밤에 순찰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면 말을 말하라. 잠잠있다. 그 다음에 응답하신 그 응답을 순찰하라. 순찰이 그냥 우리 뭐 땅밟기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 응답을 받은 걸 계속해서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였다라고 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어요. 1장에 보면 그 수면에 운행했어. 지금 운행했어. 그럼 계속 보호와 기도했다. 할렐루야. 내가 받은 응답을 갖고 계속 보호하고 기도해. 아멘. 내가 관찰하고 살피고 응답 받으면 이제 내가 이렇게 해요. 우리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거 해주신대요. 그럼 또 기도시켜. 어떻게 해주신대? 그저께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누워 있고 너무 아프니까 허리가 아프고 누워 있고 다 이제 자꾸 우리 사람들이 이제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윤영호 청년이 뭘 받았냐면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은 거 그럼 네가 기도해봐. 그게 뭔 뜻이야? 제가 여기는 이렇게 멀쩡하고 이쪽 이렇게 뻣뻣하더래 이렇게 한쪽 여기만. 그래서 그게 뭔가 응답받으니까 응답받아라. 자기가 기도했더니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이런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뭐냐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를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거를 우리는 계속 살펴야 돼요. 영으로. 그리고 현실 속에서도. 근데 이제 현실 속에서 안 살펴갖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셨는데 왜 안 이루어져? 그리고 왜 이렇게 틀어져 그래요?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현실 속에서도 살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거 안 살펴서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게. 그래서 현실 속에서 살펴야 돼. 계속 살펴야 돼. 저는 이제 그전에는 그랬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대. 그리고 그냥 태평하게 하나님만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인간이 어디 있어. 찾아야 돼요. 사람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찾아볼 거 있으면 찾아보. 그거 안 하고요. 하나님만 나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살폈잖아요. 여기요. 그 사람과 함께 살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의 선한 손의 도우심 때문에 2장 18절이 가능했다. 2장 18절 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리가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할렐루야.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건축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서 건축했는데 사람들에게 가서 건축하자고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예? 합시다. 근데 제가 나중에 나올 거지만 리더자는 딱 두 가지를 해요. 이제 그것이 격려해야 돼. 격려하고 뭐예요? 할 수 있도록 부추기고 이렇게 해야 돼. 리더자. 그 가정의 리더자, 조직의 리더자, 교회 리더자 다 똑같지. 격려 안 하고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열심히 내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내 하는 일을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주변에 사람을 붙여줘도요 다 떨어뜨려. 여기 보세요.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다 그랬어요. 밤에 순찰했잖아요. 근데 그들 여기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면 이제 뭐가요? 그들이 말을 해서 같이 가야 돼요. 주의 일은 내가 몇 번 제가 얘기했는데 혼자 절대 못해요. 사람을 붙여줘야 돼. 근데 제가 군산에서 교회 살 때 딱 마이너스였었잖아요.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저 건물을 사요? 4층 건물. 마이너스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믿어줘요? 근데 이제 나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이야. 그냥 건물 사러 가는 거예요. 계약금도 없어. 근데 계약한다고 돌아다녀. 제가 그랬어. 그랬더니 아유 드디어 그때는 제가 이예슬이 아니라 이정자 저 얼굴 쳐다봐 욕심에 끼리끼리 붙어갖고 신랑 말도 안 듣고 이제 드디어 이제 저 돌아다니면 무사시 소문이 다 났어. 여목회들하고 사모님들 틈에 왜 그러냐 우리 부부가 목사니까 사모님들이 저를 아주 그냥 뭐 광신자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성도 한 사람이 딱 왔어. 오 그때야. 근데요 그때 딱 왔는데 전도사가 왔는데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보금직도 하고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제가 우습겠어요. 그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얘기하라 그러는 거야. 우리 성도 그때요 많진 않았어요. 근데 한 사람이 딱 오는데 저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와요. 그 얘기를 해야지. 근데 뭐 내가 응답 받았다 그러면 이상하잖아. 도망가 그 다음 날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게 지혜로 구한 거야. 하구뚝으로 데리고 갔어. 군산 하구뚝에서 하구뚝 데리고 갔어. 내라고 안 하고 어떤 사람이 응답을 받았는데 건물을 하니 사람을 하는데 계약금이 없대. 그 사람을 참 기도. 한참 했는데 눈치는 쳤다니. 그게 목사님 아니에요? 나다. 그래서 계약금이 없다. 그랬더니 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야. 내가 계약금 내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좀 그렇게 해주지. 여 건물을 그렇게 안 했었을 때 많이 울었어. 지금도 울지만 하나님 일하심이 달라. 나를 다루는 게 달라. 거기서 그리고 그 사람이 신랑이 주식하는 사람이에요. 신랑 예수 안 믿어요. 주식하는 사람이 이자를 얼마나 비싼 이자를 갖다가 계약금을 했어. 우리 목사님 난리가 나지. 뭔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는 거야. 그렇게 이자 높은 걸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한다. 돈보따리를 갖다 오더니 누가 그냥 쓰라고 하더니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미쳤다는 거야. 이자가 따로 갖다가 계약을 하는 게 난 미친 여자예요. 그거 계약했어요. 그래도 그 이자를 누가 내요? 그건 당연하죠. 하나님 내주는 건 당연해요. 사람이 내야 되지. 이자 낼 사람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전까지는 이자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중도금하고 잔금까지. 잔금 될 때까지는 이 이자를 내야 돼요. 이 건물 받아야 되니까. 누가 안 해요? 기도하는 거 새벽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새벽에 딱 말씀이 떨어지면 누가 이자 내라고 말해라. 그래. 먼저 성도들 불러갖고 이자 내라고 하나님이 거기서 나 응답 받았어. 근데요 그 당시에부터 하나님이 한 거야. 한 사람이 이자를 100만 원씩 내. 근데요, 근데 미쳤지. 이자를 딱딱을 갖다가 그 중도금 없어. 근데 이자를 딱딱을 내갖고 100만 원씩 내가면서 중도금을 또 마련해. 무슨 중도금 나와요? 근데 하나님 중도금을 또 줬어. 중도금은 또 그 언니를 또 데리고 왔어. 언니. 이제 뭐 이자 내고
그 신랑은 예수님한테 따따블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해도 신랑이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주식에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전도사 남편이 갖다가 이제 해주는. 어디 있어? 없지. 없어요. 그랬는데 언니를 데리고 왔어. 언니 권사. 그래서 언니 권사님을 소개를 해주면서 우리 사모님, 아니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 이렇게 신실하고 이게 참 진실한 사람. 그러니까 중도금을 좀 내줘라. 그 우리가 이제 땅 사놓은 게 있었어요. 서수에다가 땅 사놓은 걸 해서 거기다 교회 지려고. 그 땅 사놓은 거를 이제 이걸 갖다가 주고 이거를 안 갚으면 이 땅을 줄 테니까 그걸 돈을 좀 달라. 그 중도금을 또 거기서 냈어. 중도금 주고요. 이자 준다니까 이자도 하나도 안 받았어. 네. 그 중도금을 언제 다 정리하냐면 이 건물을 담보로 빼자는 걸 준 거야. 그렇게 해서 건물을 산 거야. 근데 왜 건물을 왜 사라고 그러냐고 나한테. 진짜 하나님. 나 건물 안 사고 싶다니까. 본격갖고 욕도 먹고 저기 그냥 지금도 욕 먹어. 건물 사고. 진짜요. 건물 안 사고 2층 가서 편안하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건물 사갖고 사람 달달까? 나도 그런 집 앉고 싶어. 나도 그렇게 안 하고 싶어. 진짜요. 자기 가는 길은요 아무도 몰라요. 건물 안 하고 나도 평양 아파트 하나 딱 들어가고 싶고. 나도 아파트 2억짜리 어디고 뭐 하나 들어가고 편해. 아니면 끝까지 가라는데 어떡할 거요. 우리 말로 미치고 터질게요. 안 하고 싶어 나도요. 편하게 목회하고 싶지. 나도 좀 여유 있게 하고 싶지. 그 건물 사라고 그래. 기도하면 건물 달라고. 또 왜 내 손에서 건물 달라고 주여. 그래갖고 중도에 잔금 딱 됐는데 이 세상에 이제 잔금해야 되는데 전부 저기 어떤 목사님이 엔화로 건물 살게 할 거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딱 이름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해. 그 목사님이 엔화로 연결을 해준 거예요. 지금 전북은행으로 해갖고 저기 전주지점으로 해갖고 거기를 연결해서 엔화로 봤는데요. 마지막 이거 해야 되잖아. 뭐 엄청 많이 얻으면 그 저기 법무팀에서도 그러대요. 나는 몰라 그런 거 안 해봤고. 나는 차 속에서 기도하고 주인이 안 오는 거야. 세상에. 난리가 나요. 2번의 그런 고비가 있었어요. 그리고 끝내 이제 4시 넘으니까 또 주인이 그 은행 택배는 4시에 가야 된다고 들썩들썩 차들 군산에 와가고 전주에서 큰 차를 타고 와가고 뭐 몇 사람이 왔다고. 우리 목사님 나오고 난 차석에 이러고 울고 기도하는 거야. 방언으로 차석에서 몇 시간을. 그 전에도 한 사건이 있었죠. 이제 그 사건이 에어컨을 떼어갔느냐 그걸 깔려고 나중에 보니까 몇백을 깔려고 그렇게 준비한 거예요. 우리한테 돈을 자기네가 그 건물이 비어 있었거든. 그래서 수도세 정비세 이제 밀린 걸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그렇게 이제 준 거네요. 어떻게 우리가 떠넘는다고 하고 이제 또 하고 또 마지막 날 여기 안성인가 뭐 어디서 내려와야 되는데 군산까지 이러고 안 내려온다고 또 전화. 한참 있으니까 이제 출발하는데 또 기가 막혀. 그럼 여기 전주팀은 간다는 거예요. 법무팀은 간다. 아찔아찔해. 지금도 아찔아찔해. 지금도요 외주를 타고 가요. 지금 제가 말을 다 그러고 살죠. 외주를 타고. 그래도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서 하나님 이렇게도 가도 감사합니다. 안 가는 사람도 있고 못 가는 사람도 있고 자빠진 사람들 많고 떨어진 사람들 많고 쓰러진 사람들 많고 하나님 그러나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얘기는 의지하려나 몰라. 여기 얘기는 더 길어. 지금 풀을 때가 아니야. 하나님 지금 다 풀지 못하게. 그래갖고 건물이 이제 분산돼. 근데 지금 이제 부산 건물이 잔금을 못 받아서 이 난리가. 제가 내일 부산에 또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합의를 보면 이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합의가 잘 돼서 끝나게.
깎아주고 이제 끝내야죠. 깎아주고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깎아주고 끝내려고 하시면 돼요. 그래야 끝내야지 안 돼요. 지금 그것도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